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이나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작된 한국 영화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인가 하면 이제 혹시나 하고서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시나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겁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에 한국 아주 제작 능력이 뛰어나서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고 수출까지 하는데 과거에는 처음에 무언가 재미있는 듯 하는데 반드시 나중에는 시시부지하게 맞춰서 매번 실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기대감을 갖습니다. 복음이 확장됩니다. 이 정도라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이렇게 빨리 보게 되면은 마지막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시합니다. 대단하게 활동했던 바울이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이제 항상 고생만 했는데 쓸쓸히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많은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갈 길이 먼데 모든 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한편의 영화라면 이거 뭐야? 이런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생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년 동안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기적과 이사를 엄청나게 많이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많이 따랐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과연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굉장히 시시하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 때 그 다음에 했는데 쑥 올라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을 뒤로 하고 나름 멋진 모습으로 올라가지만 사실 비평적으로 보게 되면 뭔가 탐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에 한편의 영화라면 이건 뭐야? 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훈련을 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하면서 내가 이 일을 맡을 것이다. 알았니? 네, 알았습니다. 다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교회를 저런 지도자들에게, 저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겨두고 유유하게 떠나가실 수가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몇 살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2000살입니다. 2000살 이렇게 앞뒤 재갖고서 2000살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된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끝부분과 같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과 같이 교회가 엄청나게 시시해 보이고 금방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고 걱정스럽고 김이 쭉 빠지고 사기가 떨어지는 순간이 어느 시대에나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교회는 그런 현상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는 오늘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환경을 다 이기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전쟁을 가르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war라고 하는 겁니다. war. 그런 전쟁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죠.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 the Korean War, 아니면 베트남 전쟁, the Vietnam War,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단위를 모든 것을 통틀어서 war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투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battle, 싸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앞쪽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산발적인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전투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전투를 이겼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죠. 한 번 나가서 싸웠다고 전쟁 자체를 다 이기는 것이 아니죠. 한 번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 전체에서 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월요일 날 한국 동란 시작된 지가 오래돼서 6.25를 기념했습니다만
이 남하로 쫙 내려와갖고서 부산 근처로 해갖고서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생했습니다. 수많은 전투들을 통해서 결국은 전쟁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한국 영화 같은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전투는 계속되는 것이지만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를 전체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에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가 안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선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 대한 논할 때에 이 성경 구절을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를 이해하는 열쇠의 그 중심에 이것이 있고 출발점이고 종결점이 이 한 구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모든 질문을 풀 수 있는 세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주인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소속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속감을 갖는다고, 주인 의식을 갖는다고 주님의 교회를 내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100% 받고 있는가, 모든 살아온 것들, 모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관심에서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여기서 전투하는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을 배운 것뿐입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곳저곳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투는 전투입니다. 전투는 전체적으로 보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전투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한 번 이겼다고 우쭐할 것 없고 전투에서 한 번 졌다고 해서 기가 빠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전투의 한 장면만 가지고서 전쟁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만일에 우리가 봐야 된다면 이 전쟁이라는 커다란 것,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했다가 53년 7월 달에 끝난 것처럼 이거를 3년 동안에 걸친 거를 한국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전투를 싸워가는 그 교회를 전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요, 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전투하는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이분이 성경을 열심히 생각하고 또 해석하고 또 공부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내 힘을 의지할 때는 교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인간을 두고서 앞에 싸우게 되는 것이지만 결국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선언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장수라고 이야기하고 만군의 주로 담당할 자가 절대 없다,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것은 원수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어떤 현상, 작은 것 가지고서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작은 것을 봐야 돼요. 한국 전쟁이라는 커다란 것을 보고 베트남 전쟁이라는 커다란 것을 보고 2차 대전, 1차 대전이라는 커다란 것을 보고 작은 것을 봐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의 승리, 교회의 진보, 이런 말을 들을 때는요, 이제 좀 뭔가 우리가 가슴이 짠하고 어깨가 으쓱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가 승리한다. 확신을 갖고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 특히 21세기의 교회 현실을 이곳저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뭔가 하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의 교회이고 바른 신앙의 고백이 위에 있고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교과서적으로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현실 가운데서 그것이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이론과 현실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아멘할 때는 아멘하고 그냥 입이 쭉 나오고 힘이 쭉 꺼질 때는 그냥 그렇게 환경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체를 봐야 하고 전체를 보는 눈에서 작은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가 그러면 어떤 건가를 알게 되면 되겠죠. 그것은 바로 교회를 종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말세 확실히 느끼십니까? 인 것입니다. 종말, 말세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이 지역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교회는 지역교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교회 하면 내 교회,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교단의 교회, 한국교회, 뭐 이런 이민교회, 이런 식으로 이 어떤 교회라는 내 특정한 이 한계를 정해놓고 교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오순절에 120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부어주신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이 교회를 두고서 아주 커다란 그림을 두고서 교회를 우리가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몇 살입니까? 할 때 20살입니다. 50살입니다. 그게 아니라 2000살입니다. 오순절에 시작되었던 교회가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것의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초대교회 중심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선교하게 되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는 문을 닫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2000년 동안 확장이 되어 왔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상을 정복하기 위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중세 시대에 이 교황과 황제가 싸우면서 우리에게 잘못 전달해 준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황제를, 즉 교황이 황제를 이겨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세교회 1000년의 역사를 가장 어둡게 만들었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지상에서 꽃을 피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목적이 있다면 이미 교회의 목적을 우리는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이렇게 기대하고, 왜 교회를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주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그 고백을 합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종말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종말이, 세상의 끝이 빨리 오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굉장히 평상시에 가졌던 교회에 대한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지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교회 가장 세상의 꼭대기에 있기 위해서나 아니면 지상에서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봐, 이거야 교회야 라고 하는 꽃을 피우려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대하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졌다, 그 다음에 문 닫았다, 세워졌다, 문 닫았다,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적인 전투가 있는 거예요. 이 계속적으로 전투가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전체 봤을 때 그 전쟁 자체는 끊임없이 한 곳을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커다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창조 이전서부터 영원까지 두었을 때 하나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느니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옛날에 제일 처음에 초창기 때 복음성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이 이 찬송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가지고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도 갖고 할 때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짧은 한 단어에 왜 이렇게 파워가 들어가 있는지 마음이 움직여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구원을 받으셨다, 이미 구원을 받으셨다 하는 확신이 있으시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은 자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은 또 다른 하나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 종말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저 높고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결국은 우리는 영원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원수마귀를 무찌르시고 그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베드로의 첫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명한 것은 내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됐다 그랬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요엘서입니다. 이 요엘서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성령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함께 받게 되면 여자나 나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이제는 편차가 없다, 다 똑같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차이의 벽을 헐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의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요엘서에서 나오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한 말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요엘서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올 때는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종말, 말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의 강림은 우리가 원했던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였던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확 부어주시면서 선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 교회 출발! 이 선언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선언은 뭐냐면 말세다, 세상의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이유가 뭐냐? 말세이기 때문에, 종말이기 때문에 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눈을 들어서 자연의 재해를 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것 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또 말세 지말, 말세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상을 보고서 이때가 마지막이야?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유사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말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출발과 함께 말세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뭐예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부어주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2000년 전에. 그때서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임한 날이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정말 맞습니까? 맞습니다. 언제부터요? 성령이 오신 이후서부터. 2000년 동안에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난해하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 재미없는 영화와 같이 정말로 꺼져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김 빠진 이 콜라와 같이 맥이 쭉 빠진 상태에 있었고, 그 가운데서 문을 닫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난해한 교회 역사의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21세기 교회가, 우리 어떻게 70년대, 80년대를 통해서 그렇게 부흥했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 난해한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살고 있다. 말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말세를 느끼고 있다면 이 말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현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어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말세가 됐으니까 성령 이름표 달고 다니라 그런 것이 아니죠.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막막하고 앞으로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고, 이 모든 교회가 지나온 환경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 의존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너희들은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질문들은 많을지 몰라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이라고 하는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느끼신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약속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하게 되면 나는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간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내가 싸워야 하는 전투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눈을 들어서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오신 예수가 약속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것,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을 주관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걱정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거 하나만은 정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은 정말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과연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역사해 주시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종말,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종말에 나타날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상 가운데서 그 비밀스러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 비밀스러운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문제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나아가고, 성령께 부르짖고, 성령이여 내 눈이 가려졌습니다, 내 귀가 가려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것, 지금도 하나님의 큰일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21세기 교회가 또는 여러분의 교회가 옛날의 영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눈을 들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난해한 일들을 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는 전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절대로 이 땅에서 지금 되어지는 이 일로 인해서 눌려 있거나 이것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투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승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께 의지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교회가 인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지를 않는 것을 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같다고 말해서 순교의 잔을 마시고 피해 다니고 아무리 칼과 총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신 것은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종말을 느끼세요? 라는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저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죄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